할렐루야.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망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원래 이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신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특히 요즘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자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서 또 지옥이니 저주니 하는 말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로 여기고 자신은 천국행 티켓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으로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이 땅에서 복을 더 많이 받고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는요, 전혀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천국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깊이 읽다 보면 죄인된 인간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요, 그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요. 기쁘게 하고 다른 거 다 잃어도 천국만 잃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거든요. 아까 제가 천국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인간 편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 정말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천국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지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늘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던 그 모습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죠. 그 이유는 그들도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가나안 땅은요, 정말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사람만 허락하는 곳입니다. 누구만 허락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허락하는 거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이 누구를 거부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 자신을 살피며 천국에서 거부당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이사야서 22장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장 1절에 보면 이것은 한상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환상골짜기 이것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 도시지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보다는 향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본문장 8절을 개역 개정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라고 해요. 그제서야 그들은 위기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8절 끝에 보면요. 그들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본다. 즉 자기들 군사력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성에 무너진 곳 점검하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기 위해서 가옥까지 헐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대비해서 먹을 물도 준비하고요. 이것이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11절 끝에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들 군사력 힘으로 위기를 이겨보려고 힘쓰고만 있지 지금 이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의 힘으로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란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처한 위기를 보게 하셔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그 잘못,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이게 한마디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는커녕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욜로족 아니겠습니까?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눈앞의 것만을
그 순간만을 보고 즐기라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막장이지요. 막 나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본문장 15절부터 등장하는 셈나 그리고 엘리야킴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일단 셈나는 당시에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무덤을 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는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위에 자신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셈나를 쫓아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셈나가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셈나의 자리에 엘리야김을 집어넣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라고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부하시고 종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즉 천국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용납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엘리야김에게 천국의 문을 지키는 도어키퍼예요. 문지기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국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천국의 문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천국의 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천국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었죠.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바로 결국 이 천국의 문은요, 십자가인 겁니다.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의 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집의 열쇠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만이 여시고 닫을 수 있고요.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조차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자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거야말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김이라는 인간이 다윗 집의 열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참고로 엘리야김조차도 나중에는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 이 다윗 집의 열쇠를 맡기셔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완벽한 롤 모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문인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고 따라야겠죠. 우리가 힘든 일로 인해서 아무리 못 살겠다 해도 십자가 고통,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게 욕먹고 무시당한다 해도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하셨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못 이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바로 그 삶, 그 발걸음이 디뎌지는 곳이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죄와 세상에 대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천국의 문이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 사는 삶, 예수님 따라 디뎌지는 모든 삶의 걸음이 그곳이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게 되는 귀한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연들, 만남들,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그 생명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게 해줄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